오늘 이 설교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는 정말 유명합니다. 바리새인이었다고 해요.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긴히 예수님께 질문할 것도 있고 대답도 듣고 싶어서였겠죠.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고 또 서기관 계급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뻔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깊은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사말이죠. 예수님이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아주 수준이 높은 랍비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불교식으로 당신은 고승 중에 고승이다, 이런 뜻이죠.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평가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해요. 이 표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구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표적을 찾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적인 일을 찾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다거나 요즘 식으로 그냥 쉽게 거칠게 바꾸면 대박이 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유대교적 전통에 따라서 예수께 나타나는 표적을 강조한 거예요. 아픈 사람 낫고 장애인이 치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도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이렇게 표적이 많이 따른 거예요. 니고데모가 강조한 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은 표면적인 것뿐이지 궁극적이고 심층적인 차원에는 이르지 못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16절. 그러니까 선한 일, 표적, 율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표적을 찾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수준은 낮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몰라도 바리새인이자 서기관이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인 사람으로서는 니고데모가요 수준이 떨어지는 질문한 거예요. 겉으로는 엘리트인데 수준은 평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종곡을 찔러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되죠.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리제너레이션 중생이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표적과 업적과 기적 같은 현상에 묶여있는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표적이 당신에게 많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인정한다 하는데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생명을 알 수 없다. 진리를 모른다. 구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뭐지? 하고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이 말은, 이 말의 어원, 아니 그 원어의 뜻은, 우리 말로는 거듭난다 했지만 이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이어지다가 8절에서 예수께서 거듭난다는 말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것도 알듯 말듯하죠. 좋은 말이긴 한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종족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선문답처럼 들리긴 합니다. 거듭나는 건 땅과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에 이게 바람을 비유로 든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바람을 지구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현상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바닷물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기도 합니다. 강한 바람도 있고 부드러운 바람도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수음도 바람이에요. 찬바람도 있고 따뜻한 바람도 있어요. 죽으면 수음이, 바람이, 푸뉴마가 끊어져요. 건조한 바람도 있고 습기가 높은 바람도 있습니다. 오묘해요. 그걸 느끼시죠? 그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 8절 그 앞에 나온 단어 이 바람과 그 뒤에 나온 단어 성령, 이거는 같은 단어예요. 푸뉴마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바람과 영을 같은 현상으로 본 겁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에도 루아흐가 바람, 영, 기, 혼 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바람 현상의 물리적 정보를 대충 알아요. 기류, 대류, 공기 이동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그 바람 현상을 과학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통제할 수 있다면 토네이도를 예측하거나 막을 수 있겠죠. 못하잖아요. 바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깊이는 다 신비롭습니다. 꽃과 나무와 산과 강물과 사람과 동물과 금과 철, 이 모든 것들은 지구의 원소가 각각 결합된 거예요. 그 원소는 다 비슷합니다. 원소 주기율표 그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외웠던 거 있죠. 아주 단순해요. 그 원소는 단순해요. 그 원소의 결합으로 사람도 되고 민들레도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표현으로 이 진료, 메터리얼, 진료는 단순하고 비슷하나 형상, 폼, 이건 다양하고 심층적입니다. 정말 심오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오한 깊이를 놓치면 일상에서 늘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유대 지성인들에게서 보듯이 겉으로 드러난 표적신앙에 내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 됐어, 내 사업이 대박을 쳤어, 내가 상을 받았어, 이런 표적, 이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머물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의 일을 12절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태까지 제 설명이 잘못된 거 없죠? 이 거듭난다는 말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애벌레처럼 세상을 경험하는 데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아름다워요. 나비처럼 공중에서 세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과 경험이 없이 기독교 교리에만 묶여 있으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람들의 무신론적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민중의 아편이라느니 그런 비판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비판받습니다. 집단적 노이로제 현상이라는 비판도 받아요.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리처드 도킨스는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하나님을 종교적 망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게 유전자의 작용이지 실제로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죠. 조금 수준이 낮은 주장이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됩니다. 저는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교 비판자들도 역시 표적 신앙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했다면 다른 한쪽은 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한 거죠. 이 표적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목사가 목회 성공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다 표적입니다. 삶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듭남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가 바로 생명의 비밀인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면서 하늘로 올라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3절에서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인자, 호, 휴어스, 투, 안트로프,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자는 종말의 생명 심판자로 오실 그 분에 대한 묵시적 표상이에요. 생명 담지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였다고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 고백하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일이 온전하게 드러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본문의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동의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14절과 15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설교자의 역할은 자기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신자들이 은혜를 많이 끼치는 것보다도 성서 텍스트의 세계로 안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영생에서 영원하다는 말을 시간의 무한 반복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삶을 이어가는 거 이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또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계속해서? 가족과 친구와 지인과 교우들은 모두 늙어서 죽는데 자기만 늙어도 죽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걸 행복이라고 여길 사람은 없어요. 늙었는데도 죽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리고 늙지 않고 젊은이처럼 쌩쌩하게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 좋다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의학이 우리를 젊게 살게 해주고 수명도 늘리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2000년 지나면 2000년도 한순간인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의 수명이 무한 연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일, 여기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이를 앞쪽에서 설명하면 하나님 경험이 곧 영생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파이고 오메가이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니까 그분과의 결속이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영생이 구원이고 구원이 곧 영생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이어지는 몇 구절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17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 왜 자꾸만 해?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게 그냥 들은 낱말로 아는 거하고 그것의 내용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원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와 관련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죽음을 극복한 것이라서 그게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고 살아있다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심판이 없어졌으니까요. 이런 설교를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난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 영생에 대한 경험은 더더욱 없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이 힘들고 죽음이 두렵고 고독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늙어가는 게 슬프고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말이죠. 영생과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기에 그리스도가 말하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게 정말 있긴 한 걸까? 잘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 경험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그냥 머물러 있는 분들도 많고 이런 질문을 이미 넘어선 교우들도 있고요. 간혹 이런 질문보다 더 버겁고 혼란스럽게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노심초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겁니다. 구원과 영생과는 정말 거리가 멀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답은 명백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로 설명하신 적도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9절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텃밭이죠.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믿음은 생명사건이에요.
겨자씨 한 알 정도만 있어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만약 구원과 영생 경험이 아예 없거나 크게 부족하다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씨가 말라 죽었거나 아니면 겨자씨가 조금 자라는 중인지도 모르겠죠.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각자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그리고 믿음과 관계성,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믿음이 자기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저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경험이 깊지 않아도 세상에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가면 뭐 충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석을 손에 들고서도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비슷한 겁니다. 맹수맹수한 거죠. 왜 누구에게는 믿음이 있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서 자라고 거기에 결실이 맺어지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왜 없을까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경험과 감수성이 깊어지지 않는 걸까요? 저는 교양과 지식과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성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보로는 알아요. 근데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죠. 주말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산악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산행의 의미에 대해서 저절로 아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배경으로 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렇게 노마드로 이렇게 살다가 독사 떼가를 만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렸어요. 죽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거나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불뱀 모형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았습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전승이 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 장대에 달린 모형 뱀을 보자 모두 치료됐다고 하네요. 이미 독이 다 해독돼서 치료될 만큼 돼서 자연 현상으로 치료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병에 그 뭐라고 그러죠? 의학 용어로 있는데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든가, 어떤 사람이 불안해서 소화제를 줬는데 그 다 병이 치료됐다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뱀을 보자 모두 낫다고 합니다. 장대에 달린 모형 뱀처럼 인자이신 예수께서도 십자가 처형 당했고 모형뱀을 본 사람이 모두 해독되어 생명을 거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즉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설명이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자의 억울한 죽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 죽음과 같습니다.
의로운 자의 억울한 죽음을 허락하시는 신이 어떻게 살아있는 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처형당하는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는 경험이에요. 하나님 없음의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그 순간에. 이거를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완전한 절망이고 허무이고 지옥 경험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역사적으로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가깝게 경험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었던 사람은 그가 유일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없음의 상태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우리를 이제 지칭하는 용어예요. 호모 사피엔스와 좀 앞서 살거나 호모 사피엔스보다도 앞서 살거나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호모 속이 있습니다. 인류 속이라고 해요. 우리 형제들이에요.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네안데르탈인, 북경인, 하이델베르크인 등등입니다. 다른 호모 속은 모두 멸종하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호모 속들이 멸종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빙하기예요. 지금 우리 호모 사피엔스도 멸종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간빙기가 지나고 다시 빙하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구의 적도 부근, 반지처럼 적도 부근에만 생명체가 살게 될 겁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 되면 가장 그 먹이 사슬의 최상부에 있는 종들이 먼저 멸종해요. 현재는 인간이죠. 빙하기가 올 수도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5도 이상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류 대멸종 이전에 개인의 차원에서는 죽음이 바로 마지막이겠죠. 더는 말할 수도 없고, 말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재산과 미모와 교양도 더는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 없음의 상태예요. 모든 생명 현상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만 치서. 모든 희망이 꺾이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누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한 예수님의 그 절망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셨나요? 당연히 그러셨겠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에서 시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교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절망의 깊이에서 부활신앙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생명사건이 예수님에게서 벌어졌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강렬한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이 곧 구원 경험이자 영생 경험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운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실제로 아는 사람은 더는 자기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며, 말만 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불평하지 않으며 남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아멘.